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100회가 돌아왔습니다. 제100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마침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의 3단계를 알려드리고 또 구원의 3단계가 의화, 성화, 영화입니다. 의화, 성화, 영화. 개신교에서는 이게 의화라고 안 쓰고 이게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냥 칭의라고 이렇게 씁니다. 칭의.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변화, 화자는 변화할 때 화자입니다. 될 화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이런 과정을 걸친다 그래서 의화라고 부릅니다. 천주교에서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의화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한 번에 일에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칭의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화, 영화는 천주교와 같이 이런 용어들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게 되면 이 칭의에 대해서 개신교에서 말하는 칭의와 천주교에서 말하는 칭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왕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는, 온 세상에 왕국복음이 증언된다는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1절부터 보면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뭡니까 하면, 이 왕국복음은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준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법을 어기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성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와 달리 이 마지막 때에 땅속에 건설되는 보호처에 끝까지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왕국복음을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끝이 오는 그날까지 온 세계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이자가 들어가 있죠. 이 지시어입니다. 지시 형용사인데 이 왕국복음이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지칭해요.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땅 끝까지 히포메노는 히포하고 메노하고 두 단어로 연결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히포는 어디 아래에 이 뜻입니다. 메노는 머무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끝에 이게 이 마지막 때에 땅 아래 머무는 자는 아무 땅 아래나 머문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보호처가 지하에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해서 이 왕국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냥 목사 가운 입고 목사 타이틀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은 히포메노다. 히포메노가 뭡니까?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왕국복음이에요. 이것을 온 세계에 전파하면 이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황은 1948년도부터 이미 종말에 들어갔어요. 1948년도부터 이 종말 시대로 들어갔다 이게 진입을 했습니다. 전 세계는 1948년이 뭐는 해입니까? 이 1948년은 무화과나무에 싹이 난 해예요. 싹이 난 해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됐고 재탄생이 됐습니다. 몇 년 만에 재탄생됐느냐? 1900년 만에 재탄생이 된 겁니다. 기적이죠. 이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거짓말을 좋아하고 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계시록 22장 15절에 전부 다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못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는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호수. 헬라어에는 호수로 되어 있으면 연못 할 때 못자 있잖아요. 연못. 연못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것을 주로 쓸 때 못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불과 유황이 타는 이 못은 못이 아니고 호수, 바다예요. 바다.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신불신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못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에?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이 도마계시록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마계시록은 도마계시록도 있고 도마가 기록한 문헌이 도마복음도 있고 도마계시록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복음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지만 도마계시록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도마복음은 도월 김유궁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서도 강의를 했고 또 도마복음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마 도마계시록을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 도마 계시록을 새롭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재차 새로 읽어봤습니다. 이 도마 계시록은 제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도 이미 들어 있습니다. 도마 계시록이 이미 들어 있어요. 도마 계시록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마 계시록이 이렇게 치면 나오지요. 들으라 도마야 이래갖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마 계시록이 이렇게 번역이 돼 가지고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마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하고 얼비슷해요. 내용이 얼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마복음에서 또 나오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뭐 첫째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거. 뭐 세상을 땅을 그냥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상에는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도 포함해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큰 배고픔과 큰 악한 돌림병,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렇게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또 지진과 이런 것 때문에 큰 고통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아들들은 모든 나라에서 노예가 되고 칼에 망할 것이다. 이 땅에서 큰 무질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후에 마지막 시간들이 가까워올 때, 처음부터 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게 총 몇 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로 끝나니까 얼마 길지 않네. 얼마 길지 않으니까 한번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계시록 도마야 들으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이니라. 들으라. 세상에서 나의 택한 자들이 세상에서 나오기 전 이 세상의 끝이 이루어질 때의 마지막 날의 징조를 들으라. 그래서 마지막 날의 징조를 들으라. 지금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공개적으로 말하노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천사들의 왕들은 알지 못하노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도, 인자가 오는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의 왕들, 천사의 군주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장들도 알지 못하노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기 때문이니라. 그 왕들은 이 세상을 그들 사이에서 나눌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통해서 땅 따먹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 가자 지구를 놓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그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며칠 전에 그 땅을, 가자 땅을 미국이 다 접수해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건설하겠다.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옆에 나라로, 아랍 국가로 다 보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아랍국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다는 것이 지금 인터넷 기사들로 많이 올라오지요. 그래서 이 왕들은 이 세상을 그들 사이에서 나눌 것이니라. 그곳에는 큰 배고픔과 큰 악한 돌림병과 이 땅에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니라. 사람들의 아들들은 모든 나라에서 노예가 되고
칼에 망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큰 무질서가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법의 질서가 무너지죠. 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라는 인간들이 법원에 들어가고 난장판을 지키고 법원을 갖다가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법원을 갖다가 파괴하도록 선동질하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할 짓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거짓 선동가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질서가 전 세계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애들이 2030 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내가 그 폭동에 가담하겠다, 내가 그 살해에 가담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사들로 올라오는데 이게 눈여겨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아들들이 이 마지막 때는 노예로 전락이 되고 칼에 망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 이 지구에는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큰 무질서가 있을 것이다. 그 후 마지막 시간들이 가까이 올 때,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 가까운다는 건 이제 지구의 이 인간들의 완전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하늘에는 큰 징조들이 있겠고,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종말장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들의 그 권능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늘에는 많은 그 권세 있는 그 능력자들이 있어요. 하늘에, 우주에. 그래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천사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으면 천국에 있으면 천사들이겠지만 우주에 있으면 이 마귀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 세력들이 이 마지막 때 우주에서 진동을 하고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게 되지요. 그런 전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계시록 19절, 29절까지 이렇게 총 29절까지 이렇게 지금 입력이 돼 있어 갖고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글에다가 다시 옮겨서 큰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마계시록은 버전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버전이 좀 긴 것이 있고 내용이 좀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긴 거에는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내용이 짧은 거에는 좀 내용이 아주 그냥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마계시록은 성경에 들어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특별하게 주셨다는 말씀이니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봐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마야 들으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이니라. 들으라. 세상에서 나의 택한 자들이 세상에서 나오기 전 이 세상의 끝이 이루어질 때의 마지막 날의 징조들, 마지막 날의 징조들을 들어라. 그래서 이 도마 계시록은 이 마지막 이 세상 끝이 이루어질 때, 그 마지막 날의 징조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지금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을 공개적으로 말하노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천사들의 왕들은 천사들의 군주들을 말합니다. 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이 지구상에 일어날 이 일들은 천사장들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기 때문이니라. 4절에 그 왕들이란 건 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장들은 이 세상을 그들 사이에서, 여기서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왕들이네요. 그 왕들은
이 세상을 그들 사이에서 나눌 것이다. 그곳에는 큰 배고픔, 그 다음에 큰 악한 돌림병, 이 땅에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그 종말장에 말씀하셨듯이 초처의 기근과 또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이렇게 이렇게 창궐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참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에게는 곤욕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행복한 줄 아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사람들의 아들들은 모든 나라에서 노예가 되고 칼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들이 노예로 전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정치 질서가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큰 무질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서서히 그런 징조들이 막 나타나지요. 법원도 아작을 내버리고 헌법재판소도 공격을 해갖고 뭐 아작을 내버리자 해서 이 법관들의 판결 행위에 대해서도 막 여론을 형성해갖고 압력을 가하죠. 이런 것들이 다 불법입니다. 무질서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후 마지막 시간들이 가까이 올 때 하늘에 큰 징조들이 있겠고,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 겁니다.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도 하늘에는 큰 징조가 있겠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21장 21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죠. 이게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그러니까 도마복음하고 지금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 이것도 종말장이죠. 그 내용들이 다 중복됩니다. 근데 이제 7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에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도마복음 여기에 지금 간단하게 되어 있는 이 버전에는 제가 29절까지 잘라놨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것이 있어요. 인류의 마지막 7일 동안의 그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안 나오고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이게 도마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날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한번 참조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의 제3시에 하늘이 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계시록 7절부터 보면은 첫째 날의 제3시에 하늘에 강하고 거대한 소리가 있을 것이니라. 피의 구름이 북방으로부터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려오고, 이렇게 또 다른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 구름이 북방으로부터 내려오고, 그래서 북쪽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큰 천둥 소리와 강력한 번개,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쏘면 그 번개의 성강들이 온 하늘을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피의 비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그 자주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막 쏘니까 불이 붙어 있는 피의 비처럼 피의 비가 온 땅에 쏟아질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둘째 날에는 큰 음성이 하늘에 울릴 것이고 땅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것이니라. 동방으로부터 하늘의 문들이 하늘에서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큰 불의 연기가
하늘의 문들에서 터져나와 온 하늘을 서방 끝까지 덮을 것이니라. 그날의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세상에 있을 것이니라. 이것들은 둘째 날의 징조이니라. 셋째 날 봅시다. 셋째 날 제3시쯤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고 땅의 기품이 세상의 네 귀퉁이에서 터져나와 울릴 것이니라. 하늘에 있는 봉우리들이 뽑혀서 낮아빠질 것이며 공기는 연기의 기둥들로 가득 찰 것이니라. 그 다음에 유황은 냄새가 좀 독하지요. 그래서 유황의 극히 악한 악취가 제10시까지 지속될 것이니라. 사람들이 마지막이 우리를 멸하기에 닥쳤구나 라고 말할 것이니라. 넷째 날 봅시다. 넷째 날의 첫째 시간에 동방 땅에서부터 음부가 녹고 진동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그 무적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적행으로 제가 영어를 보니까 아비소스 무적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비스라고 하는데 헬라어에는 아비소스라고 해갖고 무적행이 나오죠. 그래서 무적행이 이 마지막 때 열립니다.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그 연기가 올라오고 거기에서 황충들, 거기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도마계시록에도 무적행이 나옵니다. 동방 땅에서부터 무적행이 녹고 진동할 것이니라. 그리고 지진의 강력함 앞에 온 땅이 흔들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지진이 창궐합니다. 이날에 이교도의 우상들이 이 땅의 건물들과 함께 지진의 힘 앞에 무너질 것이니라. 이것들은 첫째 날의 징조이니라. 그러나 다섯째 날 봅시다. 다섯째 날에 제6시에 하늘에 큰 천둥이 있을 것이고 벼락의 힘들이 번쩍일 것이며 태양의 천구가 터져 큰 어두움이 서쪽에서부터 임할 것이니라. 공중은 해와 달이 없이 슬픔에 빠질 것이니라. 그리고 별들도 그들의 하는 일을 그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보면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그런 역사가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이 공간복음의 종말장에도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모든 열방이 베옷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열방이 베옷에 둘러싸인 것처럼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의 생명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싫어한다는 것 속에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제4시에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을 것이니라. 하늘이 동방에서 서로 쪼개져서 나뉘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갈라진 틈 사이로 이 땅, 지구를 바라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다보는 천사 같은 주인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인, 천사 같은 주인,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덤으로 도망하고 의로운 천사들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 오호 통제라 땅이 입을 열어 우리를 삼켰으면이라고 말할 것이니라. 이 땅이 생긴 이래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천사들과 아버님의 권능과 빛 가운데서 이로부터 내려오는 나를 볼 것이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이런데 공간복음에 보면 인자라고 되어 있죠.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인자가 이제 재림을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리고 내가 내려올 때
묶였던 낙원의 불이 풀어질 것이니라. 낙원은 불로 에워싸져 있었느니라. 이 불은 지구와 세상의 모든 요소수를 삼켜버릴 것이니라 해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 하늘과 땅을 불로 태우는 게 나오죠. 불로 태워서 녹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데 여기에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 불은 지구와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삼켜버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가서 보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거짓말하는 목사들, 이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이 인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가 있느냐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아 때는 홍수로 멸망을 당하였고, 이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이제라고 하는 건 인자의 때를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는 그때 그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거는 노아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은 3장 7절은 인자의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위해서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는데,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간수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꼭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도덕같이 온다. 도적같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0절에 이거 보면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덕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여기 나오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지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도마 계시록 18절에 보면 이 불로 인하여 지구와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불로 태워버리는 역사, 삼켜버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여기 나오죠.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는다. 이렇게 녹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데다. 그래서 이 뜨거운 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다 녹아서 새로운 체질로 바뀝니다. 새로운 체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새 땅.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치에 힘을 대지 말고, 거짓말에 힘올리지 말고, 거짓말 한 놈들은 거짓말 좋아하다가 거짓말을 지어내 가지고 거짓된 인생을 살다가
이 마지막 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 망할 자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거짓말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계시록 19절에 보면 성도들의 영과 그래서 도마계시록 19절에 보면은 그리고 성도들의 영들과 혼들이 낙원에서 땅의 모든 곳으로 나올 것이니라. 그리고 그 각각은 자신의 몸이 누워있던 곳으로 가서 여기 내 몸이 누워있구나 하고 말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영과 혼을 각각 표현해 놨어요. 영혼과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지 않고 영들과 혼들이라고 각각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여기에 몸도 나와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다 나오는데 이것이 성경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도마 계시록 19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셋째 하늘에 셋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만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셋째 천국, 셋째 천국에 있는 자들의 부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부활이라고도 해요. 왕들의 부활, 왕들의 부활 또는 순교자들의 부활 그렇게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들의 부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신부들의 부활, 그렇습니다. 신부들의 부활, 왕들의 부활 또는 순교자들의 부활.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부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들과 혼들이 낙원에서 땅의 모든 곳으로 나올 것이니라. 그리고 그 각각은 자신의 몸이 누워있던 곳으로 가서 여기 내 몸이 누워있구나 하고 말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미 순교한 자들이 있고 이 마지막 때에 또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부류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미 이들은 과거의 순교자로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성도들의 영들과 혼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성도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거룩한 자. 그래서 영들과 혼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영과 혼과 몸을 각각 다 표기를 해놨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이 각각 표시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거는 철학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혼들이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내 몸이구나. 이 내 몸이 여기 누워 있구나. 이 음성을 큰 소리로 외칠 때 이 지구 땅에서는 땅의 모든 곳에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진의 힘에 의해서 위로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아래에는 바위들이 깨어질 것이다. 그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그릇인 자던 몸으로 돌아와 일어날 것이니라. 해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이제 21절에 보면 그 몸들이 거룩한 천사들의 영화로움과 같이 나의 거룩하신 아버님의 형상의 힘처럼 변화할 것이니라. 그리고 빛의 구름에서 나오는 옷, 즉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을 것이니라. 그래서 부활하면은 입게 되는 옷이 있어요. 이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출판한 1924년에 나와 있는 도마계시록에 이것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있는 이 도마계시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넣어놓은 이 도마계시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앞부분에 보면 여러 곳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을 것이며 이 마지막 때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눈과 얼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눈도 많이 오나 봐요. 추위도 강하고 가뭄도 있고, 그래서 눈과 얼음과 큰 가뭄이 있을 것이며 백성들 사이에는 뭐가 있냐? 많은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사건들이 벌어지지요. 많은 분쟁이 있고 또 뭐가 이게 독특하게 나오냐면 신성모독,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한 일, 이것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당한 일. 그 다음에 시기하는 거, 악행. 그 다음에 나태. 그 다음에 교만, 폭음. 폭음은 여기서 이제 무절제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영어 그 단어가 이게 술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무절제하게 마시는 그 술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음이라고, 폭주라고 해야 됩니까? 폭음이라고 해야 됩니까? 폭주라고 할게. 술주자, 폭주가 있을 것이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하다가 이게 수많은 거짓말들이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 이게 또 뭐 진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이 난무한다. 거짓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제사장들은 서로 간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속이는 마음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눈여겨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제사장들의 타락, 기독교 목사들과 천주교 사제들이 타락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사장들은 서로 간에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제사장끼리, 목사들끼리 화합이 안 되는 거야. 서로 속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보면 그때 제사장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목사들끼리 싸움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끼리 싸움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집에서 떠나 세상으로 향하고 주님의 집안에 경계표를 세우는 침범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 이 마지막 때 파괴될 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죠. 그 일이 2000년 전에도 있고 이 마지막 때, 이 종말 때에도 이 사건이 터져요. 이것이 다시. 그래서 기독교가 탄압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이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역사.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들이 법원이 공격당해 가지고 법원이 무너지는 거 봤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성전을 침공해 가지고 성전을 박살내는 일은 아직은 없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이게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뭐 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하는데, 그 이슬람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뭐 싸그리 죽여버리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벌어지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흔하게 벌어져요, 이게. 그리고 그들은 잃어버린 많은 것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과 천주교 사제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많은 것과 장소들을 자기들을 위해 주장을 하지만 그것들이 전에도 그러했듯이 카이사라에게 종속될 것이다. 이 세상 왕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교회의 주도권을 세상 왕이 갖게 되는 걸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들에 대한, 그러니까 도시들의 인도세를 바치고 금과 은도 바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금을 낸다. 세금을 내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세금이 안 냈다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세금을 내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 세금이 강력하게 물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왕들의 창고로 옮겨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재물을 관리하고 하지만 나중에 세상이 급변하게 바뀌어 가지고 이 교회가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나라에서 왕들이 관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일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왕들의 그 창고는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온 백성 가운데 큰 혼란과 죽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왕의 통치력이 강해지고 국가의 권력을 휘두른 일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나라의 그 백성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마계시록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도마계시록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그 1924년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그 이렇게 나오는 PDF를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갖고 이게 번역을 한 건데요. 한번 PDF를 다운받아 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돌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동가들이 나와가지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이 국가가 무질서하게 되고 지금 이런 일들이 판을 치는데 당장 뭐 지구상에 뭐 이 대한민국에 뭐 당장 끝장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우리 천주교하고 개신교의 구원론의 3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항하는 자들, 저항하다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개혁적인 교회 뭐 이런 의미로 새로운 신교를 이야기하는데, 이 원래 영어로 표현할 때는 프로테스탄트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신교 할 때 이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용어가 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신교도를 프로테스탄트 그렇게 합니다. 개신교도 하면 프로테스탄트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하면은 그 개신교도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프로테스트는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냐면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항의, 대항하는 거, 그런 반대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 하면 개신교도 하면 프로테스탄트고, 개신교 하면은 이념이잖아요, 이념.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 그럽니다. 그래서 개신교 또는 프로테스탄트주의, 카톨릭에게 대항하는, 그러니까 기존교회에 대항하는 이론, 교리,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개신교에 보면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있어요. 오르도 살루티스 해가지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것이 있는데, 이것이 뭘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의 3단계는 뭐냐면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justification 그럽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은 거의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고 선언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이건 이래예요. 이래. 한 번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이건 가능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이것을 이신득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의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이신측이나 이신득이는 똑같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으로서 의를 얻을 듯 이럽니다. 의를 얻는다. 믿을 신입니다. 신, 믿음으로서 이서자입니다. 써있자입니다. 써있자. 얻는다. 무엇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신득이, 이신칭의가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게 이래라는 것이 맞느냐? 틀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의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부터 로마서 3장에서 이신칭의를 가지고 와서 쓰는데, 기독교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신득이를 강조하고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한 데는 로마서 3장이 아니고 6장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는 이신득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끝날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해갖고, 여기에서 이제 이 로마서 3장 24절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이것을 헬라어로 꼭 봐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데 일회용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보면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헬라어에는 일회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한 번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면 된다. 그래서 일회용이라고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헬라어에 가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내가 보여드릴게요, 헬라어를. 그래서 헬라 공부도 목사들은 좀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헬라어가 있는데요.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헬라어에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 원문이에요. 소수 필사본이 아니고 다수 필사본입니다. 헬라어 다수 필사본인데 여기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해갖고 과거로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과거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헬라어에는 안 그래. 디카이 우메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 우메노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다, 의롭다함을 얻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롭게 되다 했을 때 이거 헬라어 원형은 디카이 오예요. 이게 디카이 오인데 디카이 오가 이제 현재 분사형으로 바뀌면 디카이 우메노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디카이 우메노이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해갖고 과거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 원문에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기서 수동태지요. 수동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다른 거는 볼 거 없고 이것만 갖고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것까지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자, 수동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동태라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아니다 이 말이요. 누군가 나를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된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거요. 이게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 받는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동사 현재 분사가 나옵니다. 자, 현재 분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제분 이렇게 하는 건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현재를 줄여서 제라고 했고, 이게 뭐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분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분이 뭡니까?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는 현재의 진행을 뜻을 갖고 있어요.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헬라어에서 진행의 의미는 이게 진행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계속적, 그 다음에 반복적,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제가 노마 이신득이의 기독교 교리에서 이신득이 성경 기절 근거가 뭡니까? 이것을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로마서 3장 24절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기독교에서 이 성경 기절을 내세우는 건데 이것이 그래서 일회용이다. 과거형으로 대해서 우리는 일회용, 그래서 단 한 번에 의롭게 됐다 이렇게 자꾸 이걸 가지고 쓰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영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거를 이제 원어를 번역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 원어를 제가 번역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요.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누가 이에게 이신득이 구원론을 만들어냈는지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그 뭐 루터로부터 시작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루터 칼빈이 만들어놓은 이 이신득이라고 하는 구원론은 내가 볼 때는 허상이에요.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4절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는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다 해갖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이걸 그러면 영어로도 한번 가볼게. 그러니까 영어로도. 그러면 헬라어 원문을 영어로 옮긴 것이 어디냐면 영어로 옮긴 것이 어디냐면 LSV라고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이거 리터럴 스탠다드 버전이에요. 리터럴은 헬라어 원문을 직역했다 그 뜻입니다. 리터럴은 직역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대 문자로 바꾼 거예요. 직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LSV 이 직역 영어 성경에 헬라어 원문을 영어로 1대1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뭐요? B 플러스 PP죠. B 플러스 PP는 수동태입니다. 아까 내가 수동태 알려드렸지요? 수동태 알려드렸죠. B 플러스 PP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진행이야. 이게 현재 분사라고. 그래서 being 돼 있습니다. being. 이게 현재 분사예요. 수동태는 B 플러스 PP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being declar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being declared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있다 이 말이요. 받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요. 이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ing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허접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헬라어 원문도 있지만 성령님의 가르침 때문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또 하나 내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헬라어 원문이 이것을 보증해줘요. 이 기독교의 이신득이 구원론이 얼마나 허접하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이신득이 이 이신층이라고 하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이냐.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와서 이걸 알려달라고 검색을 해왔더니 로마서 3장 24절이 성경 근거로 나왔어요. 내가 이걸 AI에게도 물어봤어요. AI도 이거로 답을 했습니다. 이걸로 답을 했어요. 개신교권은 이걸로 나왔습니다. 천주교는 이걸로 안 나와요. 다른 걸로 나와요. 천주교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로 나옵니다. 이거는 성하고 천주교권은 어디 갔어? 천주교는 성경 구절이 달라요. 봐보세요. 봐봐. 의화, justification, 이거 의화. 기독교는 의화로 안 쓰고 칭의로 쓴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사도행전 2장 38절로 나와서 천주교는. 내가 이걸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봤고 AI에게도 물어봤어요. 의화, 천주교에서 말하는 의화의 성경 근거는 뭐냐?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로 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로마서 3장 24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이요. 의롭게 되었다 번역을 했죠.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놨는데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신층이 구원론이 한 번에 딱 한 번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두 번도 필요 없다. 이래갖고 자꾸 일회용 단회적인 것을 강조하는데 헬라어 원문에 가면 절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요, 회개하시고 돌아서세요. 기독교 구원론은 처음부터가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천주교 것이 맞아요. 완벽하게 맞습니다. 천주교 구원론이라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닌데 이신칭의에 대한 것은 천주교 것이 성경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신득이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이 해주는 거예요. 수동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의롭게 해주는 거야. 그걸 수동태라고 하는 거고, 현재 분사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걸 이야기해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은 딱 되었다 해갖고 과거형으로 딱 끝나버렸어. 과거형으로 끝나니까 일회용으로 돼버린, 전락돼버린 거야. 근데 일회용이 아니라니까 이게 원래. 일회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킹제임스에도 보니까 being pp 돼 있죠. 이거 pp고 이거는 b 플러스 pp면 수동태입니다. b 플러스 pp 그리고 ing는 진행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나왔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현재 수동태로 해놨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에도 그게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헬라 원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현재 분사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 목사들이 말이야 이신득이로 우리는 한 번에 구원받았다니까 일회용으로 자꾸 과거에 내가 전투를 하다 그들과 싸움을 하면서 전투할 때 보면 일회용으로 끝났다. 과거로 끝났다. 우리는 이미 의인이다.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칭의라고 안 쓰고 의화라고 써. 의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 이렇게 화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거 전부 다 화자는 될 화자예요. 될 화자. 될 화자입니다. 될 화자예요. 될 화자. 이 전부 다 화자는 전부 다 될 화자입니다. 의롭게 되어 간다 이거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의화 이런 말을 안 써요.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쓰냐, 이거를 칭의 이렇게 딱 바꿔버렸습니다. 천주교 거를 성화, 영화는 똑같이 써요. 그런데 왜 칭의로 바꿨느냐, 이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화자를 안 붙이는 거예요. 화자라는 것은 변화를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는 걸 때 화를 써요. 화 되어 간다 이 말이야. 되는 중이다 이 말이야. 근데 개신교에서는 의화라는 말을 안 쓰고 칭의라고 써요. 천주교에서는 의화라고 씁니다. 칭의라고 안 써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이것을 듣는다면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무슨 한 번에 뭐 의롭다함이 한 번에 끝난 줄 아십니까? 왜 우리 한국 경배교회가 우리는 매주 회개합니다. 매주 회개해요. 그리고 매주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매주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하고 다르죠. 일반 기독교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칭의 한 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 보세요. 회개가 있는지. 없어요. 예수님 피 뿌립니까?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칭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 한 번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죽으면 우리 한국경배교회는 승리하지만 다른 교회는 개박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세요. 회개 안 하는 사람, 법원을 때려 부시겠는데도 회개 안 하고, 거짓말을 대한민국에 그렇게 퍼뜨린데도 회개 안 하고 예배만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왜? 개신교는 그게 없어. 한 번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번에 의롭게 돼버렸다. 이게 한 번에. 그러나 우리 한국 경배교회는 다른 일반 이 정통 교단하고도 달라요. 일반 이런 교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립니다. 이걸 쉼없이 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일반 교회 목사들은 몰라 이런 비밀을. 왜? 의화하고 칭의하고 다른 거를 몰라. 일반 기독교 목사들은. 의화든 칭의든 그거 아니야? 달라 이 사람들아. 봐봐. 칭의는 일회용이고 일회성입니다. 그 다음에 의화는 지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칭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칭의는 단회성 특성이, 칭의의 특성이 단회성이야. 칭의의 특성이 뭐냐? 칭의의 특성이 단회성이야. 이건 개신교 거고, 의화의 특성은 뭐냐? 의화의 특성은 지속성이야. 이 의화 되어 간다, 이거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성화할 때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그래서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갖고 화자를 넣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화자를 넣은 겁니다. 개신교에서 화자를 넣었어요. 천주교하고 똑같이. 그 영화도 마찬가지고. 일반 교회에서는 이거 안 합니다. 일반 이런 뭐 장로교고 무슨 교회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죠. 일반 기독교 교회에는 매 주일마다 회개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 피 안 뿌립니다. 왜 안 한지 아세요? 왜 안 한지 아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안 뿌려요. 왜 안 하겠어요? 매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야. 이거 이 사람들은 일회용으로 끝났어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회용 한 번에 끝났다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다가 다 지옥 떨어진다니까. 자기 교회 목사만 믿다가. 성경에는요, 이게 로마서 3장 24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성경 기절을 내가 히브리서라든지 막 찾아갖고 다 이야기하려면 그것만 갖고 또 몇 시간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일반 기독교 교회들은 매주일마다 회개도 안 하고, 회개 없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 피도 안 뿌립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 이미 한 번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교리를 갖고 있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일회용이야.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요? 우리 한국 경백교회는 이게 달라. 지속적이야. 우리는 매주일마다 회개하고, 매주일마다 뭐하고, 회개하고, 뭐 한다고? 예수님 피 뿌리고. 다른 데는 안 하지만 우리는 뿌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주 뭐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이걸. 이 비밀을 저는 어디서 알았느냐? 헬라어에서 알았어요. 헬라어에서. 여기만 건 것이 아니야. 히브리서 10장 10절이나 히브리서 10장 14절이나 보면 전부 다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것이 마치 과거형으로 돼가지고 일회성으로 돼. 일회성으로 이렇게 이게 돼 있다고. 일회성으로. 그래서 한 번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기독교 목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봐봐요. 개신교의 칭의의 특성은 뭐다? 단회성이다. 그러면 천주교의 의화의 특성은 뭐예요? 지속성이다. 이게 달라요. 누가 이길까요? 천주교가 이깁니다. 천주교가 이깁니다. 이건 의화하고 칭의야. 근데 영어로 보면 똑같아. 영어로 보면 여러분 봐봐. 천주교 개신교도 justification 썼지요. 저 밑에 가면 봐보세요. 천주교 거 나옵니다. 천주교 거 나오는데 의화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justification 똑같잖아요. 이게 천주교 거야. 천주교 거. 그래서 개신교 칭의의 특성은 단회성. 그래서 이신득이 기독교 목사들 이신득이 구원론 하면 이신득이 막 나옵니다. 어떻게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미 이신득이 받은 사람들이다 해갖고 한 번에 다 끝났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이거 한두 번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나 이렇게 검색을 해서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을 읽어보고 정리해 보면 일회성으로 나옵니다. 정리가 돼요. 천주교는 칭이라고 안 씁니다. 의화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영어인데, justification 이렇게 똑같은 영어예요. 근데 한글을 쓸 때 달라요. 한자를 쓸 때 다르다니까.
영어로는 똑같아.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똑같다니까. justification. 영어로는 이게 똑같아. 근데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이게 달라. 영어로는 똑같다니까. 이게 justification이 영어로는 이렇게 똑같이 나가요. 달리 나가는 게 아니고 똑같이 나가요. 의화라는 칭화라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영어로는 똑같아. justification. 계속 갑시다. 성화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도 이제 성화 쓴 거예요. 화자, 될 화자. 될 화자 이제 쓴 겁니다. 성화. 그러면 성화, 이게 될 화자를 썼다라는 것은 뭐냐? 거룩하게 되어 간다 이 말이야. 성화. 그래서 sanctification 그럽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 가는 과정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 간다. 되어 가는 중.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 성화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게 되어 가는 중. 그러면 이 중 안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성화 안에는 무슨 뜻이 있어? 세 가지 뜻이 있어. 이 뜻이 있다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이 뜻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 의미가 들어가 있다니까.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근데 기독교가 유일하게 이 1단계 구원론, 이 칭의에 대해서만 이걸 버린 거야. 근데 성화는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이라 그랬죠.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천주교하고 똑같아. 성화는. 신자는 성도의 인도함을 따라. 근데 천주교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성화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화는 어떻게 되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게 강해요. 근데 천주교는 안 그래요. 성령님이 물론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 가지고 우리가 성화가 되어 가지만 우리 인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을 보이고 그 성령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변화가 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천주교 거고 기독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화다. 이거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죠. 근데 이거 기독교에서는 이걸 성화에게도만 쓴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걸 찾아봤어. 자, 이 성경 근거가 어디 있냐 찾아봤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나왔어요. AI도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뭐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봐봐,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게 나오죠.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변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죽는 그날까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잡았어. 내가 볼 때는 기독교도 이건 성경적으로 그대로 잘 된 겁니다. 근데 이신득이 이거는 칭의라고 하는 이 이신득이는 이거는 망하는 교리입니다. 이건 내가 볼 때 망하는, 기독교인들이 망하고 기독교 목사가 망하는 건 이 이신득이 교리 때문에 망해요. 내가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영화 봅시다. 영화. 최종적으로 신자가 영화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glorification 그럽니다. glory는 영광인데 glorification 하면은 피케이션 이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광을 얻는 걸 말합니다. 완전한 거룩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는 부활하여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사라진, 죄와 죽음이 완전히 사라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이걸 영화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영화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성경 근거가 뭐냐 물어봤을 때 빌립보서 3장 21절이 나왔습니다. 그는 만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돼요? 변하게 하리라. 근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지금 이것도 영화,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자가 부활하여, 뭐 예수님이 재림 안 할 때는 부활 못 하느냐? 부활합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은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시 부활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은 없습니까? 둘째 부활은 있어요.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전에 있고 이 둘째 부활은 언제 있느냐?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이라고 특별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부활이라고 그럴게요. 이건 특수 부활이고 첫째 부활은 특수 부활입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은 일반적인 부활이에요. 일반적인 부활이고 보통의 부활입니다. 이거는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자가 부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밖에 없어요. 이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이고 특수 부활이에요. 특별한 부활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은 일반적인 부활이고 모든 자의 부활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 영화라고 하는 단어를 기독교에서는 썼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례적인 것으로 썼어. 자, 우리 몸의 부활은요. 우리 몸의 부활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의 몸의 부활은 이례입니다. 이례적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례적인데 어떻게 또 여기다가 화자를 또 넣어놨어. 기독교에서. 영화라고 그 영화가 맞습니까? 영광이 맞습니까? 했을 때 기독교는 영화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 기독교는 기독교의 몸의 부활은 이례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안 되고 영광으로 바꿔야 돼요. 영화를 기독교는 지금 영화로 해놨는데 몸의 부활만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례적입니다. 이것도. 근데 영광으로 안 쓰고 영화를 써요. 기독교에서는 또 희한하게. 근데 영화가 맞습니까? 영광이 맞습니까? 영광도 맞고 영화도 맞는데 이 영화가 더 성경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내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 이 영화.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어떤 게 맞습니까? 영화가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처음에 우리 영과 혼이 우리가 사후에 어디 갑니까? 천국에 입성합니다. 입성해요. 근데 이때 무슨 상태로 있냐? 영혼 상태로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입성합니다. 근데 천국에 입성해가지고 천국에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니까. 근데 이 영혼 상태로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천국에 들어간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 들어간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화가 아니죠. 영광이 아니죠. 지옥에 들어간 것이 무슨 영광입니까? 안 돼.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영혼, 부정한 상태에 있는 영혼이 부정한 상태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옥의 상태, 영혼 상태가 아니고 이제는 부활 상태야. 부활 상태로 죄값을 다 갖고 죄값을 갖고 이제 마지막 날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천국에 들어간 사후의 영혼도 영과 혼을 줄여서 그냥 영혼이라고 그럴게요. 사후의 그 영과 혼이 일정한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그래서 1년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화자를 쓰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기독교의 이 영화로는 이례적이에요. 내가 볼 때 이게 이신특위하고 똑같아. 이신 칭의론하고 똑같아. 근데 여기 보면은 봐보세요. 여기 내용에 보면 최종적으로 어느 날 최종적으로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거룩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상태라는 건 어떤 머물러 있는 상태, 일회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자는 부활하여 죄와 죽음이 완전히 사라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영원한 생명이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부터 시작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후의 영과 혼, 영혼이 1년의 과정을 거쳐 영광을 얻게 된다 이 말이야. 얻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영화로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화와 제가 말하는 영화는 완전히 차별이 있어요. 기독교는 이 영화가 화자를 넣지만은 영화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일회성이야. 기독교의 이 천국에서의 영광은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고 일회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회성은 아까 칭의를 의화라고 못 부른 것처럼 이것도 영화라고 못 부르고 영광이라고 불러야 돼요. 영광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광이 맞습니까? 영화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면서 영광을 누리는데 이 영광 마지막 이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을 누리기까지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일단 영원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심판을 받지요. 그러면 심판을 받고 그러면 부정한 상태의 영혼은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부정한 상태의 영혼은 지옥 가서 지옥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 죄값을 갖고 이제 정결함을 받고 마지막 날 부활을 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영광을 누릴 때까지 많은 세월이 걸려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고 영화가 맞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몸이 부활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이렇게 부활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재림 날 부활한다고 돼 있다고. 그래서 일회성으로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화라는 것을 쓰면 안 돼.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래. 뭐 그들이 쓴다는데 뭐 못 쓰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독교 이제 이 구원론 세계를 이렇게 이제 도표로 한 방에 보도록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신교의 구원의 3단계 하면은 구원의 3단계 하면은 단계가 있을 거 아니요. 그죠? 뭐야 이거?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죠. 근데 피케이션 다 들어가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유일하게 이걸 의화라고 안 써. 이거 의화라고 안 쓰고 칭의라고 씁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의화로 안 쓰고 칭의로 쓰는지? 생각도 못 해봤을 거예요. 왜? 의화로 안 써. 기독교에서는 일회 사건이기 때문에 단회적인 사건으로 본단 말이야 이걸.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선포했다. 이게 법적인 용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거를 성화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점진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 이거는 일회란 말이에요. 일회. 칭의는 일회고 성화는 지속적인 것이고 지속성을 갖고 있고 칭의는 일회성을 갖고 있고 영화도 내가 볼 때는 일회성이야. 기독교에서는 일회성을 주장하는데 영광이라고 안 붙이고 영화라고 붙여놓은 거야. 천주교가 하는 것처럼 그냥.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영화라고 하는데 이걸 누리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영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 머물러 있는 상태는 영광이에요. 영화가 아니고. 영화가 된다면 계속 변하는 거야. 근데 영광이라고도 써도 되지만 이 영화라고 잡는 거는 내용상으로는 영광이야. 이게 영광. 그러니까 영화라고 쓰면 안 돼. 기독교는 원래가 구원의 완성, 끝을 말하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영화로 쓰면 안 돼. 영화라는 것은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사후에 우리 영과 혼이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 단계에 가는 과정은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과정을 이 단계를 전부 다 합해서 영화라고 내가 붙인 거야. 근데 기독교는 이런 과정이 없어. 왜? 중간 상태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중간 상태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면 다 완성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천국 간다고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금 사후에 천국 들어갔어. 그러면 바로 부활합니까? 바로 부활을 안 해요. 부활은 마지막 날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칭의가 기독교에서 이 칭의는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 속은 시커멓다 할지라도 너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게 선포하는 거로. 그래서 이례적인 것으로 이것을 교리를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 목사들은 우리 구원론이 개신교의 구원론이 천주교 구원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의 이 구원론은 믿음과 행위, 신앙과 행위가 동시에 강조됩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1단계 이 자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1단계를 칭의라고 안 하고 의화라고 써요. 왜? 과정이기 때문에. 죄인이 의롭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의롭게 된 날부터 시작해서 죽는 그날까지 의롭게 되어 간다 이 말이요. 저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비밀이 이거예요. 의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우리 한국경배교회는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힘입고 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 때 또 죄짓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죄인이 또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걸 한 번밖에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의롭게 되는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처음 믿는 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의롭게 되는 과정으로 봐요. 그것을 성화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의화와 성화는 거의 똑같은 용어예요. 똑같은 용어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의화는 시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성화는 시작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세례받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해서 계속 거룩해지는 과정, 이거를 성화로 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성화 안에는 행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행이나 성사. 성사는 뭐냐면 거룩한 일, 거룩한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로 말하자면 성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례.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거지. 거룩한 예식. 그러니까 성찬이나 세례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특히 고해성사하고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고해성사하고 이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반 교회 목사들은 이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기독교에서 대부분 안 해요. 왜? 기독교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의롭게 돼버렸는데 뭐. 내가 한 번에 의롭게 돼버렸는데 뭐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법원을 깽판 쳐도 괜찮은 거야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고해성자, 고해성사, 성체성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화에 대해 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한다. 이런 것이 다 성화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근거는 뭡니까?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달라요. 천주교의 근거는 야고보서입니다.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이제 세 번째 영광,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이 있는데 이거는 영광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 영화라가 좋아요. 영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단계. 완전히 정화되지 않는 영혼은 연옥에서 정화 과정을 거친 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정화 과정을 거친 후, 이게 기독교에는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맞고 개신교에서는 영화가 맞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영화가 맞고 개신교에서는 영광이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정화되지 않는 영혼은 연옥을 영어로 퍼게터리라고 합니다. 푸게터리라고 하는데 이거 연옥이라 그래요. 연옥에서 정화 과정을 거친 후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그걸 화라 그래요. 화. 그래서 될 화가 돼야 됩니다. 화. 될 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천주교는 영화를 쓰는 것이 좋아요. 천주교는. 기독교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는데 기독교의 교리는 영화가 아니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정화되지 않는, 완전히 깨끗하지 않는 영혼은 정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1년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뭐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영화 이 단어를 쓰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며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이것이 천주교의 영화 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은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이 그들의 관련 성경 기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영화, 의화, 1단계 구원론, 영화, 의화. 의화는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과정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원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시작점, 그걸 포함해서 의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화되는 데 있어서 이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화, 그러니까 이게 성화도 되고 이게 의화도 돼요. 천주교는 이 두 개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칭의하고 성화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완전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차이점은 천주교는 신앙과 선행,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천주교는 다릅니다. 천주교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 우리의 선행도 구원을 받는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한 1년 정도 있다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매주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성당에 나와서 성체 성사, 그러니까 성례에 참여를 해야 된다. 성찬에 참여를 해서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성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근데 개신교는 이런 것을 중요시하게 안 여겨요. 안 여기고 이 성찬 이런 거는 막 1년에 한 서너 차례 해요. 근데 천주교는 매주 하지요. 근데 천주교에 물어보니까 매주 하는데 일반 성도들은 떡만 먹고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제들만.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의 3단계 칭의, 성화, 영화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